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충만하신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서 항상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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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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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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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김혜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 가운데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고 행동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이 떠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손을 들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저희를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탈선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질병에 걸려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파명이 아니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창조주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힘과 공급을 받게 되어 일어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낮과 같이 밝을 것을 믿으며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뒤를 호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보고 가운을 입고 병원 곳곳을 다닙니다. 병원 안에서는 의사 가운이 멋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 가운이라는 것도 하얀색 웃옷에 불과하지만 전문성과 품격을 더해 주어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가운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행기 조종사도 비행 중에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승무원들도 정해진 유니폼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일의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군복을 입습니다. 특히 해군이 입는 이 백색 정복은 단정하면서도 해군에 맞는 위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해군의 정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말끔하고 절제된 인상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왕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요즘 시대처럼 의사 가운이나 해군 정복, 조종사의 유니폼 이런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평범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봐도 평소에 예수님은 특별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실 때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변화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산에서 변화가 됐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산하기 위해서 산을 좋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와 입고 있는 옷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실제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된 것처럼 성도도 기도할 때 변화를 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기도할 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하고 옷이 환하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사람 냄새밖에 안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거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고,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고, 기도할 때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힘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도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점점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기도하는 성도 안에서 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침체되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서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변화하여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기도할 때 변형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가 가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곳에, 그 길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고난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의 사명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찬가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들은 다 누구에게서 들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알고 감당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친밀한 사귐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일하라고만, 일시키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먼저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교제와 사귐 안에서 사역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송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일하고 사역에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본래의 목적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놓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준비하는 일이 막 분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있어야지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목회 실습 시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제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자기를 초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참 정장을 입고 기대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그냥 햄버거만 딱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막 분주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뷔페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이 먹는 타이밍이 달라가지고 같이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타러 가야 되고 또 타러 가다 보면 이게 그냥 식사를 위한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처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먹는 걸 통해서 서로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체험 없이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는 성도는 결국은 영적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순종하게 하는 에너지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사명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고 기뻐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2절에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변형이 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시고 빛나고 옷이 이 하얀색
너무나 하얘진 거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하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너무나 광채가 빛나니까 하얗게 보이는 것이죠. 그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죠. 사실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모세인지 어떻게 엘리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의 누구를 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자기소개가 필요가 없죠. 보면 바로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니까 바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알게 되죠.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와, 엘리야가 있다니, 모세가 있다니, 얼마나,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경험, 영적 경험이었겠습니까? 이 광경은 정말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단지 예수님의 세 제자만이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영적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하여 이 베드로의 기억에서는 평생 그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직접 말했죠. 1장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 사건의 그것을 친히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어 가지신 크신 위엄을 친히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먼저 말해요?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 너무 좋다. 이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예요? 초막을 3개 짓자.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산이니까. 그러니까 초막으로 빨리 집을 지어서 계속 그냥 여기에 이대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좋다,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5절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직접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영적 체험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도 다시 산에 내려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황홀한 체험입니다. 세상 어떤 행복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체험에 계속 빠져서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계셨던 대화는 그의 별세였어요. 즉 누가복음 별세라고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이 대화의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가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별세에 대한 이야기처럼 다시 내려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산악인들은 도대체 왜 저 산을 오르는 것일까요? 꼭대기, 바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정산에 올라 그 산을 정복했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올라갔던 정상에서는 별로 오래 있지 않아요. 바로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정상에 올라서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변한 셈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할 정도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체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계시할 곳은 변화산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착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자 그냥 메시아의 길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인 체험 자체만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여기고 거기만 머물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여기고 계속 체험 자체만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 방황하다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신학대학에 딱 오니까 이제 나를 딱 잡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넌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그래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이제 MT를 갔죠. 신학대학의 MT는 참 경건합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제가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 전에 기도했을 때 받은 거하고 다르게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마치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그전에만 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산다는 게 좀 지루하다는 느낌 받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일시적으로 체험했던 그 천국은 지루한 개념이 없어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자체였죠. 그렇게 그 체험이 저를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는 이곳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난 여기 가야 된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날 불러주셨으니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 2학년 때 또 한 번의 체험을, 거의 비슷한 체험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물론 평상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을 2번 주셨어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게 돼서 또 MT를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그 경험했던 체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제 신대원 가는데 이 체험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였어요. 네, 2번. 네. 왜 그랬을까? 사실 이런 체험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게 좋은 거죠.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사명,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이게 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 체험 자체에만 계속 머문 게 아니라 내려가라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변화를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궁극의 경험을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 체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쫓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현실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고 다시 이제 산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영적인 체험은 5절 말씀에서처럼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났을 때 그 체험이 진정한 성령님이 주신 체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가져오는 유사한 체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체험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영적 체험을 하고 났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문제점은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계속 머물기 위해 초막을 짓자고 했어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자기가 대신 제시한 거죠.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로 가는 게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막 규정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체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체험 많이 해도 사도 바울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했어요. 근데 3층 천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3층 천 여러분도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하죠.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체험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은 성령이 주는 체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설사 성령님이 주시는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여전히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참된 조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가서 주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체험만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내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산에서 내가 변화된 사건을
명령을 했죠.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믿음이 그 사건을 받아들일 충분한 수준이나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체험을 한 후에 그러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받고 나서 그것을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이라는 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묻어두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 간증을, 체험을 전하다 보면 과장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이해를 나타내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수준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영적 체험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수용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개인적인 체험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을 했을 때는 묵혀둘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말씀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영적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은 말씀의 체험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 감동, 능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의 목적은 산에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때로는 묵묵히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처럼 여기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나눌 때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함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로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 은혜들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항상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관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며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 가운데 마음과 생각,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봉헌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변화된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의 골고다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되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체험을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으로 이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물질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공부 6주간 마치고요. 성경 공부 이제 방학입니다. 교육부, 장년부 같이 다 방학하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우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즐거운 휴가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영구 지사님께서 우리 지인 형님이신 오성호 성도님 이렇게 예배에 같이 초대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성호 성도님 주님의 품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되길 원하는, 변화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며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